저번 시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회당에서는 아니고요. 한 사람의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안식일에 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참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엿보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초대되었던 한 병든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종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종병은 우리의 피부 안에 무엇인가가 꽉 차서 몸이 엄청 붓게 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몸이 붓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병 고쳐주는 게 맞는 일이니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수종병 걸린 그 사람을 보고 있었고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사람 고치는 게 옳은 일이니 물어보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떤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는데 당연히 그것이 옳은 일이죠. 대답했어야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였죠. 맞아, 머리로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키는 이 규칙대로라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 두 개가 팍 부딪혀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 수종병 든 사람을요, 고쳐주신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만약 너희 아들이나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구해줘야지. 그게 옳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빗대어 표현하신 아들, 자녀, 그리고 소. 당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반일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 소는 너무 중요했겠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우물에 빠졌어. 안식일이라고 너희 안 구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번에도 역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맞아,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귀한 재산이 잃게 되는데 당연히 구해야지. 머리로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규칙상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죠. 이게 다시 한번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자꾸 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규칙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 먼저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게 먼저지. 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먼저지.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먼저인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켜야 하죠. 그것을 잘 따라야 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기독교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난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마비된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은 수가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5천만 명, 대한민국 사회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 엄청난 수가 죽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이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불렸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있었지만, 그 전염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러 다가갔고, 아픔 때문에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라고 불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4분의 1, 3분의 1의 인구가 줄었지만 기독교 인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요, 바로 사랑이 있었어요. 전염병보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더 먼저였던 게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까지 하셨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제시해 줄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요. 죽음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